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순교, 박해를 이야기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박해라고 이야기하죠. 중교개혁의 현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서로 싸우고 서로 피를 흘리고 죽고 죽이는 이런 아픔과 고난의 역사가 왜 있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바로 복음입니다. 서로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주장하지만 어느 하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거짓된 진리와 가짜 복음이 진짜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바로 복음을 왜곡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것도 이 복음이 왜곡된 것을 지적하고 논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1410년부터 15년 이때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성직자가 마틴 루터와 동일한 더 급진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결국 1411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했고 이후에 콘스탄틴 공의에 의해서 1415년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죠. 개혁은 끝났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보헤미안 공동체를 형성하는 보헤미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얀 후스의 신앙을 이어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깃발을 올렸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오직 성서의 권위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압이 점점점 본격화되자 이곳까지 이주해서 요새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얀 지슈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얀 지슈카 장군은 당시에 이미 60세가 넘은 노령의 노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보헤미안 공동체를 이끌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종교개혁은 복음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며 없었던 것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몰랐던 것이 다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 그 자리를 되찾게 된 것이고 그 역할과 사명을 다시 온전히 감당하게 되므로 이 땅에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다시 비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빛을 잃는 것을 겁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